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38번째 시간으로 가말리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말리엘.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울은 스스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렇게 밝히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뭘 밝히죠?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제가 가말리엘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은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슈나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승한 그런 기록이 미슈나라고 하는 기록인데 여러 각도에서 다 살피죠.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말리엘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쇠락했고 순결과 절제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율법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최초 기독교 전도자인 사도들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나중에 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가말리엘은 먼저 교법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였죠. 그리고 이 교법사라고 했는데 이 교법사라고 하는 말은 율법 교사라는 의미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끝에 엘이라고 하는 엘자가 이 사람 이름에 들어가잖아요.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가말리엘 그러면 이 가말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가말리엘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승 랍비가 아니에요. 그냥 랍비여. 예수님 보고도 사람들이 랍비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 그러니까 랍비가 아니라 랍반. 우리들의 스승. 그러니까 우리들도 개인적인 그 스승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 시대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유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 생활이라든가 학문이나 지혜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깊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공회원 중에, 여기서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종교 국회인 사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공회원 중에 신앙이 두텁고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의 인중에 가말리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두텁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말에 거하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 초점이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상실해 버렸어요. 이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또 세상적 학문의 가치인 철학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요. 우리 지금 벌써 우리 교회도 지금 117년이 됐으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부터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선교사님이 세워져서 제가 지금 15대째거든요. 근데 이제 15대째인데 그 앞에 초대의 한두 분 정도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지만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분들이 더 있겠다는 그런 검토는 필요하지만 어찌 됐든 15대째 15번째예요. 그러면 김 목사 이전에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이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뭐 지금 얼른 봐서 한 45년 정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의 세월들을 쭉 보면은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했던 목사님들이 그분이 무슨 학문적인 어떤 가치나 자랑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물론 학문적인 어떤 어느 정도 학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이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를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꼭 그런 학문적인 기준이 아니어도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든든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시 말하면 사도들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학문적 가치를 말할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마태나 뭐 누가나 레위나 그 외에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깡촌, 이 촌놈들 불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초석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성숙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열심히 배우고 또 성도들의 수준도 과거와는 달리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점점점 성도들의 학문적인 수준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학력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목회자들도 뭐 자연스럽게 그런 수준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게 모든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철학이 들어오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 장로교회 정치 형태도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거예요. 제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도들을 보호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어라.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지금 5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난번에 살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도들이 전방위적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용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 줄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냥 해버린 거야 그냥.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멘 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고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설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 죽였던 장본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판결을 이끌어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뭐 때릴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이제 사도들마저도 지금 죽게 된 그런 상황에 가말리엘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그 헤롯 시대입니다. 그 헤롯 시대에 그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헤롯을 반대하고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반란의 세력들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밀란이라 그러죠. 그런 밀란의 세력들이 마구 등장을 해요. 그들은 다 어디에 근거를 해요? 여호와의 종교, 율법에 근거를 하고 그들이 또 신앙의 근거를 해서 봉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들이 밀란을 일으켜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으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다 그들은 뭐예요? 진실한 말씀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진리가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놔둬라.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제지했어요? 가말리엘이 제지를 한 겁니다. 결국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를 맞았죠. 매를 맞았는데 이 주석에 보니까 여기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를 맞았다고 말하냐면 41 감한 매를 맞았다. 지독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입을 봉한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목숨을 살려둔 거예요. 근데 참 나중에 제가 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도들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40에 감한 매를 맞고, 그러니까 곧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금령으로 풀려났는데, 숨만 붙어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숨만 붙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말이 끝나지, 죽기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등장을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앞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주를 이루는데, 특별히 사두개파가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 세력은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적 이론이 그래요. 그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수는 많아. 그럼 바리새파는 부활도 인정하고 영적인 존재도 인정해요. 그런데 수가 작아. 산헤드린 공회, 이 국회가 모이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 수 많은 사람이 짱이지. 사두개파가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은 대로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사두개파는 공회 안에서, 이를테면 국회 안에서 수는 많지만 백성들의 존경을 못 받아. 그런데 바리새파는 수적으로는 열세여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가말리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말리엘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던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대해서는 상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 말라고 하는 것은 손을 떼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공회원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떼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이라든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즉 진리가 아니라면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무너져 버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손 떼라, 내버려 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쓰임받았던 그 가말리엘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해 보호하시는 도구로 또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인 격변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마 AD 30년에서 35년 그쯤 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그 배경이 그 시대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격변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퍼져버리니까 왜?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 육체로. 아무도 안 놀래네. 마스크 쓰고 있다고 놀래도 않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한 혼란기예요. 혼란기. 정서적인 혼란기, 정치적인 혼란기, 진리적인 신앙적인 혼란기가 예루살렘 안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잖냐?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자기들이 방어기대가 활동해가지고 홍해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죽이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은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단 한순간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어떤 주의 사상, 체계, 국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전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복음은 그냥 요즘이 그 철인가? 막 밟고 밟아도 돋아나는 이 볼이나 새싹처럼 죽는 법이 없어요. 복음은 죽지 않아요. 복음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가운데 가표를 던진 가말리엘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바꿔 써서 이제는 사도들의 보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도들은,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은 단순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전진을 위한 도구이므로 우리는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6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까지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개인적 감사의 내용을 언급한 바울의 서신의 말미에 26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종 바울을 보호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38절 39절을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가말리엘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서 주의 종들을 보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종을 보호하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다음의 스토리가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사도들은 숨만 붙어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매 맞아도 상관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숨이 붙어 있는 한 복음의 전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혼돈기, 그 격변기,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고 우리가 죽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나? 이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부활했다고?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엄청난 혼돈을 겪을 그 시대에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날마다 어디 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그랬죠. 이 성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그냥 허술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고 수비하는 성전 경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내놓고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목숨이 있는 한 나는 말한다. 사도들은 그 일사각오예요.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면서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봐봐요. 지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한번 있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매를 때리고 풀어주었어요. 한번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끌어다가 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과 도움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는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유익한 자로 살고 있는가? 다른 거 안 중요해요. 교회는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최고의 가치보다도 다른 데 더 집중해. 그래서 못나고 못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저는 억지로 다닌 교회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를 제가 떠난 적이 없어요. 성도교회인데요. 물론 교회가 그전에는 광동교회였고 그전에는 광천중앙교회였죠. 다 한 목사님이었으니까 제가 다닐 때는. 저는 거기서 교회학교 교사,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 시무전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담임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대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남권에. 우리 전국에서도 그래요. 몇 명 안 돼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 보니까 야, 얼마나 매 순간 부족하고 말도 안 되게 좌충우돌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들이 저를 그동안 경험해가지고 느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의 100배는 될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나도 참 고생했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잊지 못해요. 첫째는 제 박영삼 목사님이에요. 제가 가끔 언급하잖아요. 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성경과 교리를 그분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는 내가 그냥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다 못 배우죠. 그분의 그 깊은 학문을 제가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성경과 교리의 선생님이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예외 없는 저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참 그냥 뒤뚱뒤뚱하면서 뭘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해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잘했단 말도 들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부족한 종의 목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동역자로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겠다는 다짐과 기도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저는 다른 일을 안 했으니까, 제가 말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몇 년의 기억을 제외하고는 저는 온전히 교회에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를 위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저를 잡고 가는 매우 중요한 제 인생의 주제예요. 오늘 또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을 살피면서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목사에게 잘해라, 목사가 잘 된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말리엘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